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우리 끝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에게 그를 알므로 그와 상관이 너희에게 더욱 많으시리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이로써 그를 입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똑똑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별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름다운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진리 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그 어떤 시간과 구별되는 거룩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또 통제되는 또 장악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오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 또 육신의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영혼들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말씀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닫히는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또 닫혀있는 우리의 기도 열리게 하시고 온전히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찾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와 성령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취미가 있잖아요. 취미. 저도 취미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잘 못해서 취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바둑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두지 않습니까? 바둑을 좋아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시간만 되면 이제 기원에 가서 바둑을 두시고 또 인터넷에서도 바둑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주일날 이제 예배에 가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다 이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탁 있잖아요. 보니까 바둑알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검은 알, 흰머리는 흰 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둑을 둘 때 이제 흑과 백이 서로 싸우잖아요. 이렇게 진을 치고. 좀 성도님들이 바둑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눈을 탁 비비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목소리를 가다듬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와야 할 게 뭐죠? 아멘 해야 되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아다리라고 했대요. 아다리. 아차가 똑같이 아다리 그랬대요. 재밌어요. 그러면 만약에 등산을 꽤 좋아하는 사람이 기도를 드리고 났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야호. 야호. 그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월척? 그럴 수 있겠다. 네. 근데 취미는 참 필요해요. 취미는 필요하지만 이 취미에 한번 빠지면 이 삶의 신앙이 어려워집니다. 진짜예요. 네. 제가 젊을 때 사진에 한번 빠져가지고 월급도 많이 쏟아붓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게 빠지면 사람이 거기 이제 점점 더 좋은 거 하게 되죠. 예, 유머로 우리의 마음을 조금 풀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예, 그리스도인의 성품. 따라하십시오. 성품. 예.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중에 사람에게만 당신의 성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매우 엄청난 은혜고 특혜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정말 착한 성품이 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쳤어요. 지난 주일에 저는 그 성도의 성품의 대전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네, 이게 성도의 성품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찾아온 한 아이의 귀신 들린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어서 고쳐주시자 제자들이 왜 자신은 고치지 못했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만큼, 겨자씨 하나 크기의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시지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실망하여 주님의 능력을 제안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자들은 전에 귀신을 쫓아낸 것을 때문에 그랬는지 기도를 더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처한 환경에 매여서 내가 나를 감싸고 있는 삶의 환경에 매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리 신앙 현실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당신의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힘들어. 이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내 스스로가 제한할 때가 있다고. 주님 원하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삶, 내 가정, 우리 사회, 우리 교회의 주관자이시며 내 자녀 모든 문제의 주관자이시며 해결해 주실 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도의 성품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성품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결코 거룩해지거나 신령해지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말씀의 기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초되지 않는 성품은 교만입니다. 그렇죠? 자기의입니다. 잘난 척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3번 나와요. 2절, 3절, 8절 나오는데,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이거는 우리에게 삶의 은혜와 평강이 많으려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알아라. 이는 이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자, 우리 8절도 읽어볼게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할즉 너희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전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으르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게으르지 말라고 하면 예수를 많이 아는 만큼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신분임을 말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이란 말이 나와요. 예. 이것은 우리의 정체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정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 마땅히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삶에 많은 열매가 있어야 할 것도 말합니다. 더욱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택하심과 부르심이 더욱 든든해지고, 이는 우리를 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날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한다.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더 완전해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내가 뭐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뭐 상처를 받았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가난하거나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고, 할렐루야. 참 중요한 말이에요. 시험 들지 않고, 이런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도 넉넉히,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9절 말씀은 반대로 열매 없는 자가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런 사람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고 아직 옛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아는 삶에 대한 내용이 무엇일까? 어떤 내용일까 하는 거죠. 자, 3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거기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따라하십시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자, 이게 이 말이, 그러니까 생명과, 조심히래, 빠지지 않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좀 풀어놓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냐? 그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을 가져오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4절에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위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5절, 6절, 7절에 이제 8가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8가지 한번 같이 또 읽어볼게요.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8가지가 성도가 가져야 할 신성한 성품이고, 이 성품들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굉장히 영적인 행위다. 것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가지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인데, 이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8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믿음과 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제일 먼저 힘써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따라하시죠. 힘써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사도 역시 믿음이 성도의 신앙 성품의 제일 첫 번째인 것을 말해요. 지난주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보셨죠? 믿음이 적은 패역한 세대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을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버티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몸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또한 직접 집에 오시지 말고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한 로마 백부장의 신앙을 보고 깜짝 놀라며 원격으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시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나 언어나 무엇입니까? 느낌 같은 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할 때부터 수천 번은 더 들었을 믿음. 그죠? 수천 번은 더 들었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과연 뭔가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믿음, 그 대상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야. 믿음의 대상. 우리가 뭘 믿어야 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야. 그러면 또 어떤 사람, 그 믿음의 내용은 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자시라는 거, 또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라는 거,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를 늘 되새기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믿음은 그런 거야. 맞아. 그래. 그런가 하면은 또 믿음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빌그리안 목사님 같이 정말 그 훌륭한 믿음의 그 선조들을 생각나게, 아브라함이 생각나거나, 또는 로마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죽은 콜로세움에서 순교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생각이 또 나고, 또 그런가 하면 믿음하면 그분 기도 잘하시는 분, 손을 딱 얹어보면 그냥 환자가 막 뻘떡뻘떡이 나고, 은사자들. 또 그런가 하면 믿음하면 생각나는 게 목사님, 장로님, 이런 권사님, 집사님 같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 그런가 하면 또 믿음하면은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사람. 가난하고 병이 있고 사고를 당하고 상처받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코로나 같은 사회적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 인내하는 사람들.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긍휼감이 많은 사람들. 아마 굉장히 다양하게 떠오를 거예요. 믿음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약속. 한 번 더요. 약속. 네. 자, 이 믿음의 핵심은 약속입니다. 그 구약, 신약, 그죠? 그 약이 약속. 네, 우리 조 집사님이 끄떡 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믿는 성도에게 주신 그 약속, 이 약속의 내용을 내가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잊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뭐 하지 않는 거? 잊지 않는 거, 까먹지 않는 거. 쉽게 말해서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첫 번째 영역은 영이에요. 영. 뭐다? 영. 여러분, 성도는요 영적 존재잖아요. 이 성도에게 영은 항상 혼과 육보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러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고 축복을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성도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됩니다. 영의 약속. 그럼 우리에게 주신 영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약속이 뭐예요? 따라하시죠. 우리 잘하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것. 영생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역을 떠올리면 맞아요. 그 외치는 사람들이 뜻을 조금 왜곡하고 무례하게 떠들어서 그렇지 내용은 맞다. 천국,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 이 약속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일반적으로 믿음의 5축복이라고 하는 영생, 용서, 기도응답, 승리, 인도 가운데 첫 번째 약속이기도 해요. 나머지 용서, 기도응답, 승리, 인도 등은 영혼과 육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믿는 것, 힘든 인생길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 한 치 앞도 모르는 장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들도 믿어야 합니다. 꼭 믿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약속,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말씀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적 확신이나 때로는 꿈이나 환상 등으로도 주어집니다. 물론 꿈이나 환상 등으로 주어진 것은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이렇게 보조안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꿈과 환상은 좀 많이 교과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도 약속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약속은 믿음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성도의 성품에 절대 중요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뭘로 나타난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 예, 그래서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해요. 따라하시죠.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에 이게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 주위에 병든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에게 원하는 것, 그건 뭐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그죠? 고침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침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자, 마가복음 5장에는 혈루증으로 12년 앓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녀는 생리 때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자궁출혈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고치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고치지 못하고 증상은 더하여 갔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녀는 주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이를 아신 주님이 그녀에게 말하죠. 생략했어요. 누가 내 뒤에 내 능력이 나갔다 이 말 다 빼고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뭐라 그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병 고쳤단 말을 하지 않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고칠 때도 그러셨어요. 가서 내 믿음이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병으로부터의 완치뿐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당신 사역의 증인으로 삼기 위한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믿음을 구하기를 더 바라셨고 그들이 믿음을 구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의 증인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시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믿음을 구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구함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12회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용감하게, 그죠? 사람께서 가서 만진다든가 바디메오처럼 찾아온다든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그 믿음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믿음의 원리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믿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역사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데, 그 행함으로 고백되어진 믿음에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덕. 네. 자, 이제 이 행하는 믿음의 자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고백하는 믿음이 어떤 자리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에 뭘 더하라 그러죠? 믿음에 뭘 더하라? 떡? 덕을 더하라 그럽니다. 여기 그 말 다 빠졌는데 맨 밑에 보면 계속 이제 더하란 말이 나와요. 이 덕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어는 아레테라고 해요. 아레테. 명예와 관련해서 칭찬받을 만한 공적이나 행사를 의미하고, 철학적인 면에서는 미덕을 의미한다. 미덕,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설명된 이 아레테라고 하는 말에 포함된 이 명예나 칭찬이나 미덕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정도 형제님? 네. 내가 스스로 나는 덕이 있다고 선언할 수가 없어요. 요즘 뭐 자뻑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먼저 막 하고 하는데 그건 별로예요. 덕은요, 항상 밖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중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백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비하여 덕은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은 밖으로 흘러나는 믿음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밖으로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이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왔다, 오늘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네. 이게 자뻑이에요, 그죠? 자, 이거 찾느라고 어제 열심히 또 막 그냥 묵상하고 막 참고서 보고 막 그랬어요. 이 덕을 갖다가요, 메시지 성경은요 선한 성품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유진논일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타인에 의하여 선하다고 인정되는 성품.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희의 성품이 믿음을 가지고 타인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덕이에요. 그러니까 덕은 이웃에게 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에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 덕에 대해서 바울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울. 예. 그의 서신서에는 덕을 세워란 말이 13번이 나와요. 몇 번 나온다? 13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뭐 하자? 화평한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그 15장 2절, 로마서 15장 2절에도 말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자. 뭘 세우도록? 덕을 세우도록 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제일 많이 했던 현장은 고린도 교회였어요. 예, 거기서 9번이나 사용합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덕 세워란 말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워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구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죠.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죠? 다 이게 관계예요.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이것이 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만나서 대화할 때 그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이게 덕 끼치는 거예요. 에이, 당신 안 될 거야.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 당신 회개해야 돼. 자기가 막 정죄하고 막 이런 것들, 미워하고 하는 것들은 이게 덕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는 말, 이런 것들이 덕이죠. 바울은 성도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들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이 있었죠. 하지요? 네. 정말 그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방언을 했습니다. 네. 여럿이 모이는, 공동체로 모이는 시간에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서로가 막 방언을 함으로써 공동체는 무질서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받은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 너가 받은 은사, 너의 은사로 받은 것을 너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말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덕 있는 믿음이다 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자주 통용되는 말 가운데 지덕체가 있죠. 잘 아시죠? 지덕체. 많이 우리 한 얘기입니다. 지는 뭡니까? 내가 머리로 가지고 있는 거, 그죠? 덕은 뭡니까? 내 그 지식으로 이웃 공동체에 선을 베푸는 거, 이웃이나 공동체에 선을 베푸는 거. 그 체는 뭡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나와 이웃을 건강하게 하는 것, 이게 지덕체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지도자들 스타일 말할 때 지덕용이라는 말도 씁니다. 지장, 덕장, 용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장은 머리를 잘 쓰는 지략가고, 그는 지도자고, 용장은 뭡니까? 실전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움을 잘하는 아주 전투력이 뿜뿜하는 지도자이고, 덕장은 뭔가요? 멤버들과 관계에서 선을 쌓아서 멤버들에게 동기를 제공하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불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 불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아미타파. 나무아미타불 그런 거죠. 예. 근데 그들을 잘하는 말이 있어요. 성불하세요. 들어보셨나요? 그죠? 예, 무슨 말입니까? 부처가 되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불하세요라는 말하고 또 있어요. 성덕하세요라는 말도 썼습니다. 성덕. 예. 덕을 쌓아 이루라는 것이죠. 옛날 어른들도 자녀들에게 덕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클 때 덕을 쌓아야 돼. 덕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말. 그러고 보니까 덕성이라는 학교도 있네요. 예. 이처럼 덕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성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웃과 공동체에 덕을 쌓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나만 유익하게 해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튼튼한 가지와 줄기로 잎이 넓고 열매가 풍성합니다. 이 나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또 주고 또 쉬어가는 쉼터도 제공합니다. 배고픈 자를 먹게 하고 지친 자를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다시 길을 떠나게 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성도의 삶이 그리해야 함을 말하며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나와 너도 잘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 내용 잘 아는데요. 제가 잘 안 되고 힘든데 어떻게 이웃이나 공동체를 복되게 합니까? 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남에게 그걸 기쁘게 합니까? 그분의 처지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공감을 합니다.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고 시시틈틈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힘들고 안 힘들고의 결정은 내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내 믿음이 한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환경에 매여 사느냐 아니면 환경을 다스리며 사느냐, 물질에 매여 사느냐 물질을 다스리며 사느냐, 내 믿음이 하는 거예요. 뭐가 하는 거다?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품을 잘 가지면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에 6장에 나오잖아요. 가진 것이 없지만 가진 자처럼 되고, 없는 자 같으나 부한 자가 되고. 뭐 때문에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말, 그 말도 틀린 말 아니지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을 약속을 믿고, 그죠? 오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소망의 삶,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내 이웃에게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든 속에서도 기뻐하는구나, 감사하는구나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자기 문제 때문에 거기에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덕 있는 성도가 되자.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 성품이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성품이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나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품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웃과 공동체를 세우는데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인생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져야 할 성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들었으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되고 또 우리의 감성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손과 발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주님께 보이는, 더불어서 보이는 그런 성품들을 가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덕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우리의 덕이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2장 우리 하겠습니다. 212장